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 시작하면서 요한일서가 요한복음과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함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어,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가 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들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OX 퀴즈처럼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갓 심겨져 있는 연약한 화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물이 주어질 때 그 믿음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면, 우리는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영생이 뭔데?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이렇게 말해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 뇌가 움직이고 있는가, 뇌가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잖아요. 뇌가 반응을 하고 있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던져야 할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아주 뜻밖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선뜻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외에 잠깐 살 동안 사람들이 정말로 흔하게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어디를 가든 이 세 가지 모이면 반드시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학교로는 고려대학교 동문회, 군대로는 해병대 전우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지역적으로는 호남 향후회. 이 세 가지는 진짜 어느 곳에 가거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사는 곳에도 고대 사람들은 정말 끈끈하게 뭉쳐서 움직이더라고요. 해병들은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한국 사회에는 이런 연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연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맺어지고 그 사이에서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배반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딱 묶이는 거예요. 이게 왜 혈연, 지연, 학연으로 관계를 맺고 그 울타리와 이 영역을 이렇게 구분할까 하면, 한국 사회에 신뢰가 없는 사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해병대 나왔는데 너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럼 너는 다음부터 해병대 아니야.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끈끈하게 묶여지는데, 이 끈끈하게 묶여지는 것을 반대로 하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뭔가 아는 관계, 안다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아는 것과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아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두 군데의 말씀이 있어요. 5절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영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이 있는가를 알고 영생을 누리는 일의 큰 장애물은 뭐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감기 바이러스를 증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듯이 죄나 믿음을 그 증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냄새 맡거나 우리가 귀로 듣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증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이라고 하면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노력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테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더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일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정말로 큰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불필요한 의심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된 확신에 내가 또한 삶이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내 마음에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 가지에서 찾았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신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정말로 비밀스러운 지식을 나만이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걸 깨우쳐서. 좀 건전한 의미에서는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교리를 알아, 뭐 이렇게 말하고, 조금 지나치면 이단처럼 너 계시록 이런 비밀을 알아?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아직 유월절 피해에 대해서 알아? 우리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구원 얻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되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쪽 극단에 가면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이걸 좀 더 보편화하면 예전에 오순절 교회들이 많이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저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정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들이 그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그 영지주의에서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며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쓰는 잣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잣대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연약한 화초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와 지키려고 하는 애씀,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은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로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익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영어로 된 글을 옮겨놨습니다. 이번 주에 민병철 씨가 이것을 인용하기에 제가 따왔어요. 번역하면 이래요. 햇빛조차도, 태양조차도 자신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오페라 하우스에 자신의 빛이 딱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딱 부딪혀서 반사된 모습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딱 부딪혀가지고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당한 일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한 60m에 두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쇠를 당금질하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발했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하여튼 뜨거울 때까지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태워서 죽게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아부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펼쳐진 거예요. 막 노래로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아무도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해줬다는 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안에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비극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 그 부류가 그랬어요. 그들은 진짜 문제가 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과 삶에 추구하는 궁극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비윤리적이고 예수님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어쩌면 불편하게 예수님과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예수님과 나의 발을 하나씩 묶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에도 몸짓이 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한다 하는 말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는 돈의 힘을 가장 의지하고 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갈지 몰라요.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향해서 그런 신뢰를 두고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제 아내에게도 집에서 물었는데 이 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을 가장 우리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뭘까요? 속으로 답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자기 밖에서 오는 도움을 누구에게인가 구하는 것인데 자기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누구에게서 정답을 찾고 있는가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와 메시지에 자기 삶을 맞추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면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어도 늘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정성, 진짜 믿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을 구분하는 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나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죄를 품고 살면 그 안에서 악과 고난이 표출되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과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동작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는 옛 계명이라고 하고 어디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읽은 사람들이 이것이 혼동되고 저도 읽을 때 혼동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 계명이라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갑자기 새롭게 드러나는 지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계명이다 하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참 빛이 비춰져 있는 세상, 그래서 동기가 달라진 그런 이 계명의 순종의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용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렴풋하게 사람이 보이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할머니가 이게 보따리를 하나 끼고 걸어오고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동작을 봤더니 이 몸속에 품고 있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난 이렇게 젊은데 이 할머니의 짐을 뺏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기예요. 근데 봤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할머니의 짐을 뺏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적어도 그런 환경이더라도 할머니의 것을 탈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똑같은 행동에도 다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동기가 뭐냐면 명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건장한 사람인데, 내가 사회의 지위가 이런데, 내가 힘없는 약자의 이것을 빼앗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야. 정말 누가 알면 창피할 노릇이지. 이래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냐면 자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원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동기예요. 이것은 구약 율법의 동기와 비슷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이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행하는 기독교적 윤리의 동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할머니의 짐을 뺏고 할머니를 때리고 이것을 빼앗아 간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잃으면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질까? 이것을 본 가족들의 슬픔은 얼마나 클까?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시대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이유를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내가 사랑하면 나는 높아지겠네, 나는 위대해지겠네,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처지에 내가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이유가 되어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동작이에요. 이 사랑의 순종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로 가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리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살아감을, 빛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연료로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걷기만 해도 병의 90%는 낫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그 의사가 쓴 책인데 유명한 의사인가 봐요. 그 오는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셀럽들을 막 치료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그냥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막 증상을 발견해서 증상을 없애고 하는 이 치료가 너무나 소모적이다 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그 의료보험료 중에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학 분야에 대해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의료 분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은 제약회사다. 그들이 하는 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냥 조금 참고 좀 견디고 생활하면 괜찮아지는 어떤 그 증상도 딱 하니 병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병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되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병으로는 대장성 과민증후군, 설사입니다. 우리가 설사가 나면 예전에는 그냥 밥 안 먹고 한 하루 이틀 참으면 건강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딱 병을 지었고 약을 줘가지고 그 증상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자기개발 시대 같아요. 뭔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 일이 좀 꼬였다, 아니면 감정이 좀 어떻다 이렇게 하면 온갖 전문가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병을 붙여요. 당신 우울증입니다. 뭐 당신 신경장애입니다. 저 옛날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폐쇄감 느낄 때는 뭐 공황장애입니다. 막 이런 이름으로 딱 붙이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치료법과 약을 제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대부분의 병은 다 낫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모든 걱정의 삶들, 늘 거기에 대해서 병을 붙이고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걷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99%의 여러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낫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믿음은 갓 심은 화초와 같아요. 진리로 말씀으로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원에서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근육이 쑥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을 멈추면 그 힘이 쭉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만 사랑하라고 하냐? 요한일서 전체를 본 사람은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요한 서신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거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 자기끼리만 하는 사랑을 주장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해들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고 그 가짜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함에도 넘쳐나는 은혜인데도 가난하게 누리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품과 가슴 때문에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용서와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책에 나옵니다. 화해는 용서를 받는 쪽의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와 용서의 순서는 늘 용서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이 화해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의 삶을 바꾸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돌이키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태도가 있을 때만 그 용서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 가는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용서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화해는 용서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마치 형제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주인이 다시 노에서 그에게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명하는 장면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받은 대로 자기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아닙니까? 화해는 용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만났을 때, 그리고 특별히 명절이 풍요로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밟히거든 정말 힘껏 사랑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겹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음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을, 빛 가운데 거함을,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부딪힌 햇빛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책이 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그 김장하라고 하는 남성당 한약방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남성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분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헌법재판관이 이제 청문회를 할 때 자기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사람이 그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이라고 하는 기자가 은퇴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이 인물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줬으면 그만이지예요. 부제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이거예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문구 중에 제가 이제 쏙 들어온 문구가 이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는데,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돈은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주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잘할 수 있는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구하고도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했는데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 본인이 세운 고등학교를 국가에 그냥 헌납하고 지금 인생에 이제 말년이 되어서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그 정리하는 것을 다 기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 다큐멘터리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뭔가 기시감이 들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실제 그래요. 흩어 구제하는 것이 먼 훗날 자기에게 돌아오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김장하 선생님의 그 삶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평생 동안 차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돈이 있으면 누군가에 나눠주는 삶을 평생 살았는데 스스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김장하 선생님은 하나의 배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번역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본을 가지고 희곡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멋지게 삶을 표현한 배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금년 초에 이렇게 이슈가 되지만 몇 년 있으면 잊혀질 거예요. 이전에도 장기려 선생, 최용종 선생, 전태일 열사, 해외의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정말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삶을 살고 표현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곡의 대본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대 안에서 멋지게 삶을 연기한 사람들이죠.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일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누군가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본을 여러분의 역사와 삶 속에서 그것을 무대로 삼아서 연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화해입니다. 원수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와 서로를 대적하고 착취하며 살던 사람들이 서로들과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화해가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